교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주님만에 사랑합니다. 주님만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지은 것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도서의 내용을 통해 보면 솔로몬은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믿음보다는 그 이성적인 생각들 또 그런 관점들이 좀 많이 마음속에 줄을 이뤘던 것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지혜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가 많은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그 지혜에 대해서도 또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와 또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처음에 문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위작들이 있어요. 위경들. 외경이라고 해서 정경 내에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경 내에 들어가지 않은 외경들이 있고 이제 위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경은 뭐냐?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편지 쓰면은 맨 마지막에 누구누가 썼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약 시대 보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누군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은 마지막 다 읽어봐야지 이거 누가 보냈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좀 편의상 처음에 이제 누가 썼는지를 많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 썼는데 나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이런 서신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 이 말투나 그런 여러 가지 바울이 주로 썼었던 이런 말투들 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은 부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위경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것도 이제 성경 내용에 나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볼 때는 이제 솔로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던 것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여 살핀즉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지식에 관한 수많은 것들을 솔로몬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백지 상태에 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가 꽉 찬 상태 뭐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은 연구하고 살펴봤다. 지식적인 그 소유욕이 분명히 강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또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아들이었었지만은 놀고 먹는데 전념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지혜,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또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살펴보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에 대한 탐구에 대한 이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활용점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림에다가 눈을 싹 이제 그려놓으니까 용이 돼서 날아갔나? 각자 찾아보세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게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인도하시고 또 가지고 있었던 지혜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게 맨날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밭이나 갈고 그냥 그랬으면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열심,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또 헬라적인 지혜와 지식, 또 유대교에 능통했었고, 또 거기에 이제 헬라 사상이 덧입혀지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또 이제 아우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밖에 있는 헬라인들, 헬라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쓰임 받는다. 구비된 만큼, 준비된 만큼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먼저 예언으로서 또 약속하셨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억지로 사용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능력, 또 믿음을 통해서 행함의 모습도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으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찾고 두드리는 행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뭐 있어야 사용하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인생을 준비되면서 살아왔냐를 지켜보는데, 하물며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맞게 준비됨이 있어야지만이 사용하잖아요.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가.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이 이제 시간도 보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제 여러 가지 행함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준비되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괴로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냥 마음 편해. 신문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문도 그냥 올 12월까지 보고 그냥 끊으려고 그래요. 보면은 뭐 이렇게 기쁘고 유익한 게 아니라, 이거 뭐 그냥 아니까 오히려 그냥 더 마음속에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생겨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오늘 전도서의 그 솔로몬도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연구하고 또 살필수록 괴로운 것이 이제 보이게 되고, 그 괴로운 것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그 물음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에, 예? 예를 들어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답을 주시면은 또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 답을 안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을 때, 이거 해라 말아라 이렇게 답을 해주면은 정작 받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네? 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정됐는데 뭘 기도를 해요? 그냥 행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과의 더 친밀함의 관계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해답을 주기보다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은 다가오게 돼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얘기 안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정말 스스로 기도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한번 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혼자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 전도서의 기자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의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또 수고하게 하시고 또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분명히 또 보이더라, 그런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을 때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평강의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를 보았노라. 솔로몬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왕위로 나가기 전에 주변을 좀 돌아봤던 것으로 이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면서 세상적인 지혜, 또 스스로 깨달아 알고 간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여러 이제 민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보면서 그가 판단한 것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때 많은 부분이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은 절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무리 손을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할지라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행하는 많은 부분이 헛된 것이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근심하는 그 수많은 것들, 지금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고 근심 목적 요소처럼 내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솔로몬이 봤을 때는 이것이 다 많은 부분이 이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된 일이 많잖아요. 이거 괜히 신경 썼네,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가지고 또 행하는 것 자체가 또 이거 내가 괜히 이거 움직였구나, 이거 안 움직여도 되는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헛된 것, 바람을 잡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의 행동 가운데 혹시 열심히 바람 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바람을, 특징은 바람 잡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바람 잡고 있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안 하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의 헛됨,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지 않은 삶에 있어서 이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이 헛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헛된 것과 소중한 것이 온전히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이것을 분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헛된 거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헛된 거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 죄인데?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 계속하는 거. 순간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와 지혜 능력들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이제 스스로 어떤 이것은 인간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치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상당 부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또 많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의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걸 높여주잖아요.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 어때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좀 많이 보여요? 솔로몬은 자신감 있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얼마나 도대체 머리에 든 게 많았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이런 경험들, 간접 경험들, 직접 경험들이 솔로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만 조용히 존재하다가 그게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지혜 줄까? 그러니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또 보여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혜에 대한 탐구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보충시키셔서 사용하지 않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건 억지로 맨날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좋아하는 일들을 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냐? 그건 아니잖아요. 애들도 억지로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많이 만나보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스스로 이제 지혜 면에 있어서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에게 있었는데 17절 보면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이런 내용도 있어요.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성경 번역상에 그냥 우리가 진짜 미쳤구나 이거보다는 좀 부족한 상태, 그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온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신앙인의 눈,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 지혜의 본질을 보니까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알고자 해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모르면은 그냥 이건가 이건가 해가지고 이거 선택해. 근데 이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뭐 선택하라고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좀 단순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가 어릴 때는 좀 단순해요. 애들도 그냥 신발을 사게 되면 신발 사면 기준은 두 가지예요. 발에 맞냐 안 맞냐. 그렇잖아요. 발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이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좀 크면은 디자인이 좀 따지게 되고 또 이제 색깔이 어떻고 또 이제 이것은 이제 기능상 이건 좀 불편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추가되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까지 얼마짜리인지는 안 물어봐요.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상태로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알게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하기 이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되면은 이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보게 되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디 다녔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전에는 이걸 통해서 되는 줄 알았구나.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요것만 하면 이게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목회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또 이것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거 이게 또 부족한 것 같네. 또 해보게 되면 이게 또 다가 아니야.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문제는 요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방법에 의해서 또 해결하다 보면 또 이게 다가 아니야. 솔로몬도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바람 잡는 거구나.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관점,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체가 그것이 나중에 결국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을 주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까지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의 삶, 그 죽음 이후의 삶의 모든 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제일 부러우세요? 똑똑한 사람 부러우세요?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누려볼 거 누려보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이게 다 바람 잡는 거구나, 이 헛되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머리에 든 게 많을수록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지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 다른 지식으로만 계속해서 채워지고 밖에 나가서 이러면 잘 된대더라, 이러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돈 더 잘 번대더라,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해진대더라, 이것저것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번뇌가 많아진다라고 해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주님을 배제한 상태로 하나둘씩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근심만 더해지더라.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좀 저 사람 참 좀 든 것도 없어 보이고 참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목회는 또 단순한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다음에 집회에 올 그 이한영 목사님 사람이 참 단순해. 정말 단순해. 단순하니까 그런 거보다 그냥 그것만 해. 쭉 해봐요. 아니면 다시가 또 다른 거 해. 근데 이게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니까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보면 나중에 미련도 생기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하다 말면 미련이 생기잖아요. 내가 좀 더 해봤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을 통해서 봤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들. 속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벌었대더라.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움직여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면은 우리의 공급원 자체가 바로 그쪽으로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맞춤 전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부터 많이 벌고 나서 나중에 목회한다. 그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렇게 잘 돼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잘 못 본 것 같아. 제 친구가 아직도 돈 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고 어려움과 고단의 모습도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들, 나를 향하신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물론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그 절대적인 예가 나한테 성립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분의 장중 안에 있는 자녀예요. 자녀. 부모 되신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목자는 양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양이 보니까 우리 밖에 푸른 초장에 펼쳐져 있어. 우리 넘어서 잽싸게 나가야지. 그래서 맨날 땅만 파. 탈출해요. 어떻게 살아요, 양이? 광야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방법이 순간적으로 그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지혜를 얻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조금씩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바로 인도하심 받아 나갈 거냐,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전도서 기자가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1장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 중심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유익을 누리고 평안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 있다가도 바람 손에 뭘 잡은 것 같은데 결국에 손을 피고 나면은 바람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신앙인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사로잡힌 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은 존재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주께 맡겨드리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람과 롯이 언덕에서 바라봤을 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좋은 땅, 물이 흐르고 정말로 좋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산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상징이잖아요.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조금 더 분별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짧은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만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것으로 만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